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Are you ready?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everyday 주 위해 달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자 모두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Say 1, 2, 3, 4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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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살겠네 할렐루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매일같이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모두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10월 워위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순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매일같이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증인된 삶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회에 익숙한 나의 삶은 좌절에 빠져 살았지. 그때 난 아무것도 싫었어. 그저 집에 들어박혀 아무도 만나기 싫었던 나는 세상과 단절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 나 떠나가고 혼자 남아서 외로움 속에 나 오랜 세월 빠져 살았지. 외로움에 나 빠져 살았지. 외로움에 그렇게 세월을 흘러가고 나의 신앙도 옅어지고 주님과 멀어졌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는 형제 마주쳐 이곳에 오게 되고 나의 회복은 이때부터 시작됐네. 그땐 몰랐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주의 계획이란 걸. 감사하게 나 주님에게 감사하네. 주님께 그렇게 난 새로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새로운 시작도 하게 되었네. 그렇게 난 서서히 나오게 되네. 나의 고통 속에 빠져나왔네. 나 이제 다시 시작해. 이런 시간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 걸 감사하네. 나 주님에게 감사하네. 주님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의 모임 10월 50일 지저스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의 환영 인사를 맡은 황서아, 장윤숙입니다. 지난 한 달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각자의 자리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일상 속의 작은 순종을 늘려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네, 이번 워이지에서는 어떤 은혜를 받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맞아요. 일상 속 작은 순종들을 올려드렸던 청년들이 또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딜지가 정말 기대되고, 또 한 달 만에 찾아온 이 집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윤숙자매님, 10월 워이지 집회의 주제는 뭔가요? 네, 10월 워이지 주제는 예수동행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동행의 증인들이라 하면 서하 형제님은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셨나요? 저는 내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 이후에 내디딜 한 걸음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삶의 중심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 또한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고자 그렇게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윤숙 자매님은 어떤 일상을 보내셨나요? 네, 저는 최근 다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꾸 세상의 시선으로 저를 판단하고 저의 부족한 능력에만 매달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기 전,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매번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말씀 묵상과 쉬지 않는 기도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개인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또래와 팀, 셀과 같은 공동체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워이즈 집회 첫 번째 광고입니다. 10월 워이즈 집회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지하 3층 본당에서의 현장 집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예수동행운동 데이바이데이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습관 형성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35일간 일상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줄 목표를 세워서 하루하루 체크해 갈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위지 집회 후에 한 장씩 가져가셔서 집과 일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시비드 지저스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서 전적으로 워위지 집회와 대내외 예수 동행운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헌금하실 수 있으며 교적번호와 월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번호가 없으시면 이름과 월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상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박우영 목사님께서 모든 순간을 사랑할 기회로 삼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시비드 지저스 10월 집회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본당에 제한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골판지 간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된 삶을 간증해 주신 분들의 이 간증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 안재우 형제가 자작곡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된 변화를 이렇게 노래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며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생각, 그거 가지고 있다가 입술로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말을 하지 못하면 그냥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참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말을 꺼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결과이든 아니든지 간에 하여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꺼내고 고백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증언함으로써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친구에게나 아니면은 가까운 이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에게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아마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중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많은 고백을 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 사랑해, 아마 여러분 처음 연애를 시작하거나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막 말하고 싶은 거죠. 나 사실 누구랑 만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워이즈 집회 중이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가요 가사 하나를 좀 읽어갈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 가사가 간증 가사 같아요. 좀 옛날 노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노래죠? 아시나요? 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줄 줄이야. 네, 윤종신이란 가수가 불렀던 환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면 완전히 거듭난 것 같은 인생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예전 곡이지만 아마 레트로 열풍 때 아마 이 곡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만 해도요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난 아무도 날 안 알아주고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갇혀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막 땅을 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 응답해 가면서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 그게 예수 동행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저는 예수 동행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어떻게 나눌까? 그런데 여러분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한번 반응해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에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자녀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은요, 저주를 목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결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여러분 관심이 갈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기 원하고 어디에 가고 싶은지 그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걸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짜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순종의 차원에 축소되게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요, 사랑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마음 내키지 않아도 하여간 억지로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계명,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9월 워이즈 집회 참여했다가 이제 10월에 모였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일상 가운데 늘 동행하셨습니까? 24시간 365일 늘 주님과 동행하셨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참 현실적인 얘기인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꼭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따라 행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은혜를 이미 풍성히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도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오늘 워이즈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고 사는 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될 거다. 분명하세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진짜 무언가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제외되는 건가? 제자 되는 거에도 내가 제외되는 건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조건,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 열심히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오늘 초대 받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마음속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보고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방식이나 말보다 예수님의 말과 그 방식을 여러분 정말 더 즐거워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정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네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보다 예수님과 더 함께 있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기에 앞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모든 감사를 예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까?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나 자신이 높임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높임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주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면 오늘 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런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어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시작됐나요? 아닐 거예요. 그냥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냥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열심히 살아보려다가 생각처럼 안 됐던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재,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을 보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 아마 매 순간이 감사였을 거예요. 매 순간이 사랑을 더하지 못해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매 순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을 거고, 여러분이 더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생애가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또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엉뚱한 곳 쫓아가며 이 짧은 생을 살다가 생을 마친다.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살다가 내 생애가 멈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시간,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할 기회로만 여러분 삼으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돼보세요. 진짜 사랑하면요, 가장 좋은 것도 주지만 가장 쓰디쓴 말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을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 하니까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기쁨에도 슬픔과 아픔에도 늘 함께 합니다. 딴 사람 다 도망가도 함께 남아서 아픔을 함께 해요. 제가 그런 질문을 청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가서 그만 울지 마라, 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아이가 우는 게 너무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이에게 가서 막 울지 말라고 막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울겠죠. 근데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는 그 아이에게 가서 울지 말라고 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가 울다가,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울음이 막 나오는데 참아내는 거예요. 아이가 억지로 참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잡아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옆에 와서 그만 울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 울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서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 사랑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만 해라.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서 맺어가는 관계는요, 다른 관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만 하는 관계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관계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을 써서 베풀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나에게 무언가 되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가야 할 관계는 그저 내어주고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베품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그 상대방도 그저 사랑하기만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사랑도 받고 베품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증인들은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받을 준비, 받을 계획,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타자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 꼭 필요한 거죠. 정직한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제하는 분들 계시죠? 청년들 옆에 있는 그 친구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제가 그렇다고 막 따지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헌신과 수고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자기 만족만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 화려하지 않고 무뚝뚝한 것 같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만 채우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만족을 채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세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진짜 놀랍죠? 주님의 사랑을 그저 신뢰하고 누리기만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0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서로 사랑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떤 식의 설명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말씀 안에 율법의 모든 계명이 다 녹아져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는 간음이나 살인의 죄가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도적질을 하거나 탐내거나 분내하거나 증오하는 죄가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분명하면 그 안에는 어떠한 불의한 것도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도 막 억지로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 순간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기회로 한번 삼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일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사는 영적 지혜를 우리가 한번 붙잡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관해 오늘 말씀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 하면 이웃이 악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웃이 악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 악한 문제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관여하고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질문해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우리가 믿음의 그런 실천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척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삶,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홀로 또 함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실천이고 믿음의 실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사랑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세상은 언제나 뒤집어졌어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잘 말로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 보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예수 동행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하기만 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참 제자들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기만 해. 너희들이 나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실 바꿔 말하면 너희들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해.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예수 동행 운동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난한 자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을 젊은이 교회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냐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젊은이 교회 리더십들 안에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이 교회가 1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하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믿음의 실험을 해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주실까? 우리가 뭘 잘해서인가? 아니다.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나? 절대 없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나? 부족한 게 많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실까? 그때 리더십들 안에 한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끼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섬겨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를 허락해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청년 세대를 섬기는 집회를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젊은이 교회 청년뿐 아니라 한국 교회 청년들을 정말 잘 섬기고 우리가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한번 서는 정말 증인된 삶을 살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기서 말씀 붙잡고 또 증인된 삶을 오늘 간증한 것처럼 서로 나누는 그런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셨는데 청년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6층에 글로리홀 거기서 처음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로 한 화요일에 몇 명이나 올까?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청년 예수 운동, 동행 운동을 시작하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몇 명이나 올까? 앞에 앉아서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또 유목사님도 오시고 또 스태프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뒤에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의자를 더 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6층에 복도가 없어질 정도로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했어요. 다른 교회 청년들도 꽤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청년 동행, 예수 동행 운동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정말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매 순간을 사랑할 기회로 여러분 삼으며 여러분이 살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히 그때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특별한 뭔가를 준비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특별한 곳에 가야 하나?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무언가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하며 살지 모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주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이제는 매 순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엄청나게 더 사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는 삶이 뭔지,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이 오늘 말씀과 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는 것 어떻게 점검하냐 하면 되냐 하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럽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더 이상 여러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깨어 있는지, 영적으로 온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진짜 점검할 수 있는 거,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에 관하여 한 가지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비밀로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숨겨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 어두운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꼭 감추어야 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감추고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 나누며 사는 거예요. 동행일기를 쓰는 유익 중에 하나가 주님의 빛에서 내 삶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공개하며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드러내는 삶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성도들이 고백해요. 드러내지 못할 것, 숨겨야만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끊어야겠다. 버려야만 하는 것, 이제 그거 더 이상 붙잡고 살지 못하겠다. 동행일기를 쓰려고만 해봐도 주님의 빛 안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멈춰서야겠구나. 그러면서 빛 가운데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켓 하나를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요, 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옷을 입는다, 뭐 그런 의미도 맞겠지만 사실 더 엄밀히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옷 위에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더러운 모든 것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이제는 육신의 일 따라 살지 않아야 한다.
살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놀라운 삶의 특징이,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자의 놀라운 삶의 특징이 정욕과 탐심을, 육신을 도모하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부를 내어주신 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랑하기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반복해서 모든 삶의 순간을 이제 사랑할 기회로, 순간으로 채우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했어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의미를 이 땅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대단한 사회에서 성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결코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랑하기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20대 30대인데 40대 50대, 나중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의 기억에 무엇만 남을 것 같아요? 사랑한 것만 남아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을 평생 붙잡고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80, 90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무도 여러분이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았던 거, 그거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주와 동행하며 사랑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의 증인, 사랑의 증인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하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그 사람 위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서보세요. 한 주, 두 주, 다음 어이지까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학교와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또래 친구들, 셀 친구들, 여러분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매 순간 사랑할 기회로 삼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젊은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청년 세대 안에 예수 동행의 증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또 헤어지겠지만 오늘 밤부터 잘 말씀 듣고 내일부터야 아니에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형제들 위해서, 자매들 위해서 꼭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그것으로 오늘 집회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뒤바꿀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예요.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을 누리기에 언제나 마지막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증인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 주님이 언제나 마지막처럼 주님만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준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도 능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늘 되어있는지 점검하기 원하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는지 점검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할 분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정욕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사랑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로 제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중보자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아주시는 그 놀라운 영역,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온전히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선물다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구하며 나아가기 원하노니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마음이 주님을 기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을 잡고 마음껏 기도하며 주여 나타를 숨기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과 주님의 정의가 마땅히 살지 않게 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분을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사랑의 증인으로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 성령 하나님